우리는 지난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되어진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 사람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이 명제 가운데서 지난주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 하였으니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 한 걸음 더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 본문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살펴본 이후에 이제 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예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는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한 믿음을 살펴본 이후에 우리는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예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이 믿음에 대하여 살펴볼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누구였습니까?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네, 저한테 속삭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누구요? 아브라함. 네, 그렇죠. 아브라함을 제시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은 부정적으로 출현을 하고 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하고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했던 그러한 한 사람. 그래서 14절은 그를 아담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담은 오실자의 뭐다? 표상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한 믿음 이후에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요, 5장은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첫 번째 사람 아담과 두 번째 사람 예수를 비교, 대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담이 출현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사람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놓고서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통하여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고 이 5장 후반부 전체는 다 예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먼저 첫사람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 예수를 비교하는데요. 첫 번째 첫사람 아담은 그의 특징이 뭐죠? 땅에서 났어요. 그는 흙으로 지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 번째 사람 아담 예수는요, 하늘에서 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47절요.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구별하면서 땅과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죠? 첫사람 아담은 옛 창조, 이 세상의 머리, 이 세상의 왕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새로운 창조, 새 창조의 왕이시고 머리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아담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26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첫사람 아담이죠,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처음 창조 첫 창조를 하신 이후에 그 창조의 머리 창조의 왕은 누구라고요? 아담으로 그렇게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아담은 새 창조,
그 창조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거 언제 얘기하신 거예요? 몸 입고 막 십자가로 끌려가시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무덤으로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 옛 창조 가운데, 죄로 인해 깨어진 옛 창조 가운데서 새 창조가 이 가운데서 시작되고, 이 새 창조는 너희들 마음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완성할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창조의 머리, 그 새 세상, 새로운 세상의 머리, 그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요, 낙원에서 불순종했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것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완전하게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그리고 죄 많고 더럽고 추악한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니까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뭐를 가지고 왔습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에게 정확하게 죄와 사망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그런데요, 완전히 승리하셨던, 완전히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5장으로 가보시면요,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 그러면 원래 죄가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완전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서 뭘 끌고 왔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불순종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서 죄와 사망을 끌고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다음 절을 넘겨보시면 17절은 이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하였으나 그러나 더욱 은혜와 뭐의 선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래서 그분은 둘째 아담이신,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끌어오셨다. 그분의 의를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오셨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표를 보시면 결국은 육적인 출생으로 난 모든 자에게 그는, 첫사람은 정죄를 가져다 줘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출생으로 통하여서 칭의,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칭의를 가져다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18절을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그는 그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와 같이 출생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모두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그의 후손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도록 했다. 정죄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그는 주홍빛 같은 붉은 죄로 우리를 덮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죄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19절을 보시니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자신의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주홍빛 같은 붉은 죄로 우리를 덮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함 가운데 있게 하였고 결국 사망 가운데 처하겠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과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주홍빛 같은 붉은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 자신의 붉은 피로 덮어 우리를 칭의, 의롭다 칭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뭘 주게 하셨다? 그의 피로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에게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찢겨진 떡, 부어진 포도주가 되심으로써 붉게 죄로 물든 우리를 자신의 피로 덮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두 번째 아담이다. 두 번째 사람이다. 첫 사람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러나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피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분은 또한 복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사람인과 동시에 그분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자였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 같이 복 없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첫사람 아담은 원래 복된 존재로 지음받았으나 빼앗기고 잃어버려서 복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그에게 있는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저주, 그리고 부패성,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넘겨준 자, 그게 바로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자신의 피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자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또한 성경이 복 있는 사람이다, 유일하게 복된 존재고 복의 근원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런데 첫 번째 장, 첫 번째 창세기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가르치실까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과 함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생명의 주라는 걸 드러내요. 그래서 창조는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한다.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린 창세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생명을 주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요, 또 한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데 특별히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측면을 보여주는 성경은 무엇이냐면 시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시편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제 시편 전체도 다 예수를 드러내는데, 특별히 시편 150편 가운데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딱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예수가 어떤 분인가, 시편은 뭘, 예수의 어떤 부분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시편 1편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복되리로다. 여러분, 지금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1절을 다시 한번 띄워놔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선포해요. 이 사람은 복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복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 우리 모두는 다 복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복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시편 1편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절대 죄가 없는 자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그의 특징이 뭐냐면 복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3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복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편도요,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2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에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관원들이 서로 꾀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는 복 있는 사람이고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3절도요,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다. 이것을 시편 2편이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도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했던 너는 뭐라고요?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계속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려.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요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주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시작한 내용이 가득하다면 시편 1편과 2편은 예수는 또한 복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유일한 아들로서 왕이시다, 복 있는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담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복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복을 입맞추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 복을 전해주는 자. 첫사람 아담은 자기 속에 있는 죄책과 부패성과 오염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면 둘째 아담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그의 복을 내려주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복, 수많은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1절을 보면 무슨 복을 먼저 가져다 줍니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 복만 주신다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걸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데 뭘 먼저? 화평, 평안, 평화. 저기 누리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권고하는 게 아니고요, 명령이에요. 누려라예요. 그런데 저 하나님과의 화평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자에게 그분은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도 그 당시에 평화를 가져다 줬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우리에게 편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돈 많으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돈 있고 힘 있으면 우리에게 편안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됨으로 인하여서 오는 근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내 꿈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지금 잠깐 이 지점에서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존재, 결국 유에서 무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하늘에 속한 것이다 말해요.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참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결국은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목베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들을 보십시오. 딴 건 몰라도 그의 마음속에 뭘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이, 평화가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설 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그 평안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믿음으로 그분께 입 맞추는 자, 복 있는 사람을 붙잡는 자에게는 그분의 복으로 인하여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내면적인 평안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하십니까? 샬롬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놓는 순간 그 샬롬은 깨집니다. 예수 밖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샬롬이 깨지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놓치는 순간 그 샬롬은 깨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 이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니까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복,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어디에 들어간다? 은혜에 들어간다. 평화는 한 지점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은혜는 계속적인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실력으로 사십니까? 은혜로 사십니까?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노력과 실력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큼 살아가요. 지금 저 말은 마치 어떤 한 사람이요, 결코 아련할 수 없는 왕에게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 왕 앞에 세워놓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다 한들 그분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지금 현재 데리고 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요, 고아와 같았던 우리, 과부와 같았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두셨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첫사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했어요. 자신도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었어요. 그런데요, 둘째 아담은요, 우리를 끌어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계속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시해해 주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은혜란 말 자체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아무리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한다 한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뭐 하나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자격과 상관없이 내 모습과 상관없이 그분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화평하게 된 자에게 은혜에 서 있는, 한 번 세워지는 것도 은혜지만 계속 서 있는 것은 더 큰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뭐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세상에 갔을 텐데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 있죠?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우리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이것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고 말해요? 2절 끝에 보니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또한 뭐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희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복된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은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밝아야 될까요? 어두워야 될까요? 물론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있는데도 히 웃으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기쁨을 가지고서 아픔이 있어도 눈물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쁨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기쁨이 있는가? 왜 즐거워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사실 이 세상은 심판받아 없어질 세상이요, 저와 여러분은 썩어질 존재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약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안 좋아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보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소망을 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멸망할 세상이 아니라 그 끝과 함께 찾아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을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 하면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 순간 소망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제 표정이 어떤가요? 사람들이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약간 좀 차갑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굳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늘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뭔가를 바라볼 때 표정이 한없이 밝아진대. 예하를 바라볼 때나 혹은 제가 좋아하는 것을 뭐 얻었을 때나.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시선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온전케 하실 예수를 뭐하라? 바라보자,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 마음의 상태는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란한 걸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음란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포스러운 걸 바라본다면 공포스러워질 거예요. 20대가 자기의 또래의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늘 그런 살인의 충동을 느꼈다. 늘 그런 쪽으로 범죄 현장 이런 것들만 보다가 그걸 하고 싶었던 거겠죠. 여러분, 음란한 걸 많이 바라보다가 음란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범죄 현장을 많이 바라보면서 죽여보고 싶다라는 욕구도 생길 만큼 세상은 그렇게 어두워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의 소망, 앞으로 곧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쁨도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뭐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아니, 기쁨, 내가 소망을 바라보니까 기뻐할 수 있겠죠. 내가 앞으로 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바라보니까 기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눈물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은 무엇의 표현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사도행전 5장을 가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는. 그의 삶에 환난이 찾아왔어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건드린 거야.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고난이 참 많아요. 마음이 아픈 분들도 있고 몸이 아픈 분들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게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사단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사람을 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뭐가 안 돼. 뭐가 자꾸 걸려. 뭐가 자꾸 어려워요. 그 순간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단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뿐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이대로 나를 여기에 두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구나 라는 것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은 뭘 만들까요? 계속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데 이 환난은 뭘 만들어요? 자꾸 환난 받아 보면요, 그 고통 가운데서 인내가 생겨요.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저기 연단이라는 단어는 훈련된 성품, 완전한 성품, 열매의 성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성품을 이루게 되고 결국은 그 연단이 성숙한 성품에서 소망,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환난이 찾아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환난이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간다라는 거. 그럼 제가 요즘 헬스장 가보면요, 진짜 근육 막 키우려고 운동하는 사람들 많은데 거기에 사실 웃으면서 운동하는 사람은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전부 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근육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말 근육 이게 지금 스스로 환난을 선택합니다. 고통을 선택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인내가 생겨가지고요, 8개 들던 거 10개 들고요, 10개 들던 거 12개 들고요, 12개 들던 거 15개 들고요, 15개 들던 거 20개 들고요, 20분 뛰다가 30분 뛰고요, 1시간 뛰다가 그렇게 뛰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 했을까요? 인바디 72점. 몸이 바뀌고 있구나. 체지방은 줄고 근력은 늘고 있구나. 내 몸이 바뀌고 있고 점점점 건강해지는 몸이 되어가고 있구나.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환난은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게도 그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 인내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성숙한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요. 부딪히고 깨지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래서 환난을 받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갑자기 교회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진흙과 같은 나를 빚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 형태를 바꾸시고 또다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구나. 그러면 이 시간, 그래서 반드시 인내라는 시간이 들어갈 때에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작품이 되어지겠구나. 그리고 뜨거운 불에 우리가 있을 때 거기서부터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뭐가 올까요? 기쁨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훈련을 힘들게 받고 있는 훈련생이요, 왜 그걸 견딥니까? 이 훈련 기간 지나고 나면 이들이 장교로 임관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 소망으로 인한 기쁨, 환난으로 인한 기쁨,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 믿음의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이고, 이 예수는 결국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두 번째 아담이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 생명을 주는 예수, 복 있는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고 결국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결국 두 부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한 부류는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요 두 번째 부류는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첫사람 아담 안에 있든지 두 번째 아담 예수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사람 아담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납니다. 그리고요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두 번 죽을 거예요.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나 고통 가운데 살다가 두 번 죽어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서 두 번 태어납니다. 육으로 태어나고 그리고요 거듭나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한 번 죽을 거예요. 육체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아담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감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아 그분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고 믿음으로 붙잡아 그분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